사무엘상 2장 12절 21절까지입니다.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기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가 절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생업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숨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적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패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연단하신 후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헌신하여 드리겠다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드리는 일에 그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선행절에서 한나의 기도, 찬양의 내용을 보았죠.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긴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하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셔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신 그 당위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사사여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의 패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그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예배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본분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이 아들들, 엘리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이러한 악행을 행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바지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 이것은 반드시 패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악을 버리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모르니 어떻게 의의 삶을 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악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시키는 대로. 육의 사람이죠.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혼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이게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걸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엘리의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아들들로 태어났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더라. 무지했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되겠지만 이 제사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나? 또 제사장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태어난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데도 몰라. 하나님을. 이 문제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다. 교육의 부재죠.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사실 부모의 강요로 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종교적인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모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아들들처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사장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대속해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율법서에서 충분히 묵상됐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섬겨야 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거룩과 성결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자기의 뜻대로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서 무지한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겠노? 당연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당시 사사시대에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죠?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냐? 제사장들의 타락이거든요.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건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15년 됐는데 그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왔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하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정도인데 한나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1절로 11절에 우리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그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깨달았죠. 대조적이잖아요. 사무엘을 낳게 한 그 한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 심각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지 알겠죠? 그 이유를.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13절로 17절에 그 아들들이 행한 죄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신들에게 할당된 분량 이상의 재물을 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재물을 다 자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심각한 문제죠 이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다, 기름을 태우고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다. 재물을 드리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그 번제를 드리는 일의 그 의미와 중대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사람이 말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마음껏 취한다? 제 마음대로? 심각한 일이죠. 이런 짓을 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두 가지죠. 하나님 욕심이고 죄성이 어려오는 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니까 이 말씀을 잘 모를까요?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듣긴 들었다고 봐야죠. 이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해주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이 제사장의 타락과 부패, 무지함, 참 걱정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백성들은 어째 되겠습니까? 그 당시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임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정도로 타락했으니 뭐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제사장이 첫째는 목사들이고 재직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에 욕심을 내고 제 마음대로 말이죠, 제 뜻대로 사용하고. 이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과 뭐가 달라요? 자기 것으로 여기는 거야, 자기 것으로.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째 되겠습니까? 그 타락한 모습이 그냥 온 세상에 다 공포되고, 세상 법정에서 말이죠, 정죄를 당하고,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역시 다 부패해 간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큰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행하죠.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더럽히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가족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들고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는 안 드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다 채찍을 만들어 엎어버리고 쫓아내셨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강대 구렬로 만들어 놓느냐.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율법서 묵상하면서 아주 분명히 깨달았죠. 하나님이 왜 제사와 예배를 주셨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쉽게 죄악 가운데 노출된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참 참담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돈만 주면 다 입학시켜. 신학교. 엉터리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해. 신학교 가보면요. 참담합니다. 4년 동안 공부를 해도 성경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맨 엉뚱한 학문 무슨 학만 배우고 앉았어.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종이 되니 이게 어째 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이 돼버렸어요. 이걸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조장하고 있다고. 참담해요. 이건 정말 현실이. 이건 뭐 우리가 예견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 사사시대보다 지금이 더 훨씬 더 어두운 시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역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같은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돌이키라고 해도 결국은 그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요.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무서운 재앙 심판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결국 그 길을 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잘 직시하고 깨달아야죠. 깨닫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 주님이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관건이죠. 깨닫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언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패약한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근데 어린 아이 이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에봇을 입혔어요. 그 이유에 보면 엄마가 한나가 매년 올라와서 제사 드릴 때마다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이 에봇을 만들어 입힌 사람이 그 엄마예요. 한나가. 너는 이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야. 이건 거룩한 옷이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겠죠. 이 한나가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 뭐. 엘리 제사장보다 훨씬 나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어린아이의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애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잘 가르쳐 신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어요.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다른 건 입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키우는 거니까 이 아들을. 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지를 알겠죠? 이게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주님께 최선을 다해 그 아들을 드려 헌신하는 한나의 모습. 사람이라는 것 시간이 가면 자꾸 마음이 바뀌잖아요. 서원 기도하고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사무엘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순종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사람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래도 한나는 변함이 없어요. 계속 에봇을 쥐어 입히자. 넌 제사장 없어.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한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릴 수도 있잖아요. 특히 자식에 대한 욕심. 얼마나 커요, 부모가.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끌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네요. 훌륭한 엄마를 뒀어요. 그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그 사무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헌신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더라.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맡고 계신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을 헌신하게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더 주셨더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한나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살던 이들의 그 실천, 하나님의 뜻은 같죠? 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실천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죠. 이건 아주 분명하시죠, 이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묵상해 봐요.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패역한 제사장과 중보자들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잘 아시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약속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 멸망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사무엘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셔야 되니까. 충분히 묵상이 되죠? 왜 사무엘이 태어나야 했는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 사무엘이 올 수밖에 없는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게 하신 거라고요. 세월이 한참 흘렀잖아요. 이 사무엘은 이제 왕정시대 시작이라고요. 시작이었고 역사가 쭉 흘러가서 결국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잖아요. 악을 행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대로 놔뒀다간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다 예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그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장사하고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 보세요. 십자가에.
아주 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무엘이 오는 이유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죽였을 때 그들의 부패와 타락은 아주 심각했죠.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 모양 그럴듯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말이죠. 성전에 앉아서.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죠.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거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면 상대방을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돌이키면 살지. 그러나 결국 죽이려고 덤비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람들, 멸망에 간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다 상황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종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이 모든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참다 안 돼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상황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 사람도 똑같아.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먼저 외치는 것이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아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 외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제사장이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좀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하건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고 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류는 그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확실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언하신다니까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그 무슨 환란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그게 현실화되겠죠. 이루어질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현실이라고. 무슨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실제 일어날 일이라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닫고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가정에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중보의 역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일에 충실해야죠. 충실해야죠. 우리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깨달은 바를 더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 증거해 줘야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당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엘리 사사와 제사장의 타락, 또 그 아들들의 부패함,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참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결국 패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와 주님 안에 부름받은 죄종과 죄직들이 그리스도인의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 그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취하는 일들은 이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교회가 이 땅에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깨어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2절 21절까지입니다.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서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기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네가 절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생업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숨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였더니